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주일이 다 소중하죠. 그런데 성령 강림절인 오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기원은 부활절이죠. 부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구체적인 출범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더 계시다가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승천을 하시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시면서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주님의 그 당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는데, 그때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의 숫자가 약 120명 정도 됐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5절 상반절 보십시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모여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린 성령이 언제 임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에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2장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지막 4절입니다. 본문 마지막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발생한 첫 성령 강림 사건이고, 또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120명의 성도들이 바로 원시기독교, 원조 교회인 예루살렘 초대 교회 창립 멤버들이었습니다. 인위적으로 계획적으로 교회를 조직하고 무슨 개척교회를 하듯이 창립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그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그야말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였지만, 어쨌든 이게 바로 2000년 교회사의 최초 교회, 원초적 교회였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게 교회의 기원입니다. 이게 교회의 출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성령 강림과 관련해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게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왜 성령 강림 사건이 굳이 오순절에 발생했느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일까요? 그냥 우연입니까? 여러분, 오순절은 어떤 절기죠? 맥추절이잖아요. 맥추절 아닙니까? 보리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이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최대 절기인 6월절로부터 50일째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맥추절을 또 뭐라고 불렀습니까? 초실절이라고 했잖아요.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명명했지만 또 초실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왜 초실절이라고 했을까요? 보리가 그해 밭농사의 첫 열매, 첫 수확이어서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명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에 발생한 것은 그 오순절이 바로 초실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리가 한 해 밭농사의 첫 열매였듯이 성령 강림 사건도 앞으로 전개될 구속사의 마지막 시대, 즉 교회 시대의 첫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까? 성령 강림이 없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역사하니라. 이어지는 14절 말씀은 또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에게는 성령이 크게 역사하셨고 사울에게서는 성령이 떠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또 주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주님 위에 임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아직 오순절 전인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있었지만 아직 오순절 전에는 본격적인 성령의 시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잠정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강림하시기는 했지만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때는 아직 성령이 역사의 주체인 시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말하면 창조와 구약시대 때는 성부의 시대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부가 역사의 주체셨던 시대. 또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간을 구속하신 기간은 성자가 주체셨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 전개된 이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주체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마지막 시대, 말세의 주인공은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이 마지막 성령 시대를 공식적으로 개막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본격적인 성령의 시대를 알린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런데 그 첫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참 대단했습니다. 요란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를 다시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늘로부터 굉장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넘실거리는 불길이 사람들 위에 임하고 또 모두가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만약 바람 소리라든가 불길이라든가 또 방언 같은 현상이 없으면 아직 성령이 강림하신 게 아닙니까? 방언을 못하면 아직 성령 못 받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요즘은 이런 현상이 드물죠. 흔치 않습니다.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요즘은 이런 현상이 드문 건 확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은 거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거나 강림하시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또 사역하십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와는 좀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을 성령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편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본 놀라운 현상들이 그 이후에도 모든 성령 강림 사건에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아주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성자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성령의 새 시대를 여는 성령의 새 시대를 널리 알리는 선언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래한 새 시대를 강력한 인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란했던 겁니다. 따라서 특별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현상을 일반화해서 모든 성령 강림은 다 이런 형태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안 나고 불노을이 안 보이고 방언이 안 터지면 그건 성령이 강림하신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 성서적이지 않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이제부터는 성령의 시대다 하는 사실을 누구든 알 수 있도록,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물증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성령이 임하셨던 거고,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도 거의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신다거나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언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령의 역사에 다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장 3절을 보면 바울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게 더 확실한 성령 강림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성령 없이는,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주님이 성령에 관해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주님이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지키고 보호하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 뭐 그런 뜻인데,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말은 뭐뭐 곁에라는 뜻의 파라와 부르다는 뜻의 클레오라는 동사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명사형 낱말인데, 직역을 하면 곁으로 부름을 받아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곁으로 부름을 받아 돕는 자. 그런데 실은 주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시며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계속 지키시고 돕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하여금 대체 우리의 뭘 돕게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의 뭘 돕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믿음을 돕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정말 죽었다 깨도 그 존재를 모릅니다. 성령은 오직 믿는 자만이 알고 믿는 자 안에만 거하시고 믿는 자만이 느끼고 또 믿는 자만이 그분과 교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과 교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절대 목사가 아닙니다. 전도사가 아닙니다. 구역장이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아멘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누구도 자기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저 팔레스틴에 오셨다가 불과 33년 만에 다시 이 땅을 떠나셨다는 그 전설 같은 유대 사나이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정말 제 정신으로, 맨정신으로 가능할까요? 성령에 붙잡히지 않고는, 성령에 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옳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갈팡질팡했습니까?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몇 번이나 직접 뵙고도 다시 낙향해서 옛 직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야말로 다 불덩어리가 되어 목숨을 걸고 주님의 부활을 외치며 다니다가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예수 믿는다고 누가 떡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제가 가끔씩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다 멀쩡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해서 이 아침에 마스크를 하고 발열 체크 받아가면서 이 구차한 신앙생활을 계속할까요? 오늘만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발걸음도 가볍게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다 본의 아니게 오늘도 성령에게 끌려 나오신 겁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강제로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성령의 강제로 본의 아니게 성경도 봅니다. 솔직히 누구도 자신의 의지만으로, 자신의 기호나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만으로 예수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께 들미가 잡혀서 천국으로 지금 견인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기왕이면 성령 충만해야 그만큼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보혜사 성령은,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존재인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도 잘하잖아요. 왜 우리더러 빌바를 모른다고 합니까? 다들 기도를 얼마나 잘하시는데. 그런데도 성경은 성령이 탄식할 정도로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고 해요. 우리의 전곡을 찌른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서 우리처럼 빌 줄 모르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기도하라고 하면 다들 시는 잘 쓰는데 정작 무엇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구하는 기도의 품목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낮 썩어질 것, 정욕에 쓸 것, 결국은 나를 해칠 흉기들이나 달라고 애쓸 줄 알았지. 언제 우리가 뭘 한 번이라도 제대로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도 가장 잘 아시고 또 우리의 소원과 필요도 가장 정확히 꿰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바른 기도, 가장 기도다운 기도를 누리실 줄 아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기도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변변히 기도하지 않고 또 중언부언하고 횡설수설하며 늘 엉뚱한 것만 구하며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다 지금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때도, 우리가 타락해서 방황할 때도 성령이 더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또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보혜사 성령이 내 곁에서 내 삶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게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성령을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를 돕게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최악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건도 다 최상으로 결말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과정이니까 이런저런 아픔도 겪고 상처도 입습니다만은 이 모든 게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겁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이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질그릇이란 우리 성도들이고 그 안에 담긴 보배란 곧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겼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존귀해요. 계속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도들도 살아가며 자주 우겨쌈을 당합니다. 성도들도 얼마든지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거꾸로 뜨림도 겪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에 담긴 보배인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그렇게 우겨싸도 결국은 쌓이지 않고 아무리 거꾸로 뜨려도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늘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의 생생한 간증입니다. 인생 고백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격려하고 계신데 누가 감히 나를 해치고 대적하고 또 유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은커녕 자꾸만 그 반대로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마가복음 3장 28절이 합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입으로는 말로는 다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노래하면서도 실천적으로는 삶으로는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회방하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외시키고 외면하고 묵살하고 학대하고 고문하고 철저하게 모독하며 날마다 성령을 소멸하며 삽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게 현실이고 사실 아닙니까? 우리 곁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늘 성령께 붙잡혀서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역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응답하며 결단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삶이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아름답고 강건하고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